지금 다윗의 영성을 제가 13가지로 찾아봤어요. 좀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 다윗의 영성 첫 번째는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에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는 예배냐라는 거예요. 예배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골리앗을 지금 죽일 때 누구를 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냥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는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또 돈, 직업이 훌륭하다든지 이런 거, 집, 차,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뭘 내세우고 이런 거 할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마음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푸는 예배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니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영성, 이 다윗의 영성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법궤를 예루살렘 몰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춤추고 비웃음 받을지라도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그 누구죠?
그 마당에 그 저기 우사 우사는 죽었고요. 옮기다가 저기 예, 거기 오베개동 오베데돔 그 마당에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소리도 넘어갔었고 이랬을 때 이거를 다윗은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고 이거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중심에 누구를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는 주인공 누가 되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즐겁게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거에 치중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 설교에도 하나님이 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성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놓을 때도 왜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할 장소가 있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좋은 집에서 지금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되는데 나만 좋은 집에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피가 많이 묻어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진 거 그것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고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도 내가 그걸 뿌리치고 교회를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2절 3절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강황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모든 걸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예배 영성, 두 번째는 말씀의 영성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성전에 나가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종들에게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갓이 그의 허물을 지적할 때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냐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일지라도, 아무리 여기서 다윗이 왕일지라도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자였으나 말씀의 칼을 든 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위대함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광야의 고난들을 통하여 바로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뒤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다. 디모데전서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라고 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 그럼 우리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인데 어디로 가리까? 또 물었어요. 우리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그게 바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 걸음 나가고, 멈추라 그러면 잠시 쉬라 그러면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나아가라 그러면 가고,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답해 주실 때에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첫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계획을 구상하기 전, 아무와도 만나기 전 그 여백의 첫 시간에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로 사건을 묵상하는 사람과 약속과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의 결과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네. 틀림없이 문제가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바다가 흉유해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영성입니다. 칼을 들면 죽일 기회가 오고 악기를 들면 찬양할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서로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창이 있는지라.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손에 항상 칼을 들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찌르게 됩니다.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은 사울이 악령이 충만할 때 찬양하면서 악령을 쫓아내 줬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들고 있는 다윗, 그가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으로 늘 주님을 높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절망과 탄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위기의 환경,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어른으로 섬기는 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수레 밑으로 겸손히 숨길 때는 그를 높이 세우셨지만 자신을 높이게 기념비를 세울 때 그를 버리셨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과 광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사울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왕궁 안에 있으면서도 칼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습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우리도 찬양의 영성을 다윗처럼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임재의 영성입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데, 나보다 부족한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울을 보지 말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거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비방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모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욕을 푸른 초장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의 목전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계십니다. 나의 목자로 서 계십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게 하여 사람, 환경을 통해 주관을 가지고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고난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유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원수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돕기 위하여 이 일을 배열하셨습니까? 산다는 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밝게, 맑게, 가볍게, 따스하게 사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합심, 침묵, 순종하면 가나안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회개 영성부터인데 이거는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